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5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내의 그 성적인 그 부도덕한 음행에 대한 권징과 또 그 음행한 사람들과의 그 상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6장의 그 주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단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11절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법으로 이렇게 교회 문제를 이렇게 판결받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고, 또 12절에서 20절은 우리의 사람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나 육적인 그 자유함을 멀리하라.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일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법정에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신성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음행하는 거, 그리고 이 침묵하는 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런데 더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이 세상 법정에다가 이 불신자들에게 그 교회 문제를 판단하게 맡기는 것을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둠이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판결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통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도 똑같이 이 교회 문제를 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보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학문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제가 흑판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 맨 아래가 어학이,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과학, 법학, 의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맨 위에가 신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알지 못한 이 법학도가 이 신학의 범주에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판결할 수가 있겠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정말 통탄할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법정에다가 하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이 질병관리법, 이 질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하위의 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법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약 2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교회가 세상 법정에다가 이 소송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송사, 소송이죠. 송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세상을 판단할 자가 어떻게 세상에다가 판단을 맡기느냐, 판결을 받느냐라고 1절, 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먼저 법적인 용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송사란 그 어떤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다가 그 법률적인 판결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권리나 의무를 확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소송이죠. 그래서 이 소송을 요구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소송을 받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재판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죠. 그리고 원고와 또 피고의 그 변호사가 있어요. 다
변호사가 다 있는데 이 변호사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율법을 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말과 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장은 제2의 유무, 경중을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잠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전쟁에 나간 아들들을 걱정하는 그 가족들이 행여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걱정하는 마음의 전령은 잠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말을 타고 급속도로 달려가서 유앙겔리온 우리 황제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라고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승리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승리의 기쁜 소식이죠. 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축의 피, 이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빌기나 양이나 소들을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또 곡식은 소제로 드리는 그 반복되는 그 제사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란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마을의 그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어요. 밥도 해 먹고 또 세수도 하고 생활용수 다 물을 길어다가 썼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누님들은 그 물을 길어다가 그 집에 쓸 수 있도록 물을 항상 물동에 채워놔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쇠파이프를 땅에다 박아서 우물을 팠어요. 펌프.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그 물동이 그 겨울에 그 찬바람에 봄바람에 막 손이 터가지고 막 부르트고 막 힘들어 했는데 그 펌프, 그 물동이를 다 물 길어날 동이를 내려놓고 펌프를 이렇게 퍼올리는 거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 최고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에 대한 유무 또 경중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 행한 대로 갚으심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구원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들이란 것은 이 불신자들이 그 재판 자체, 세상에서 그 법정 자체가 거짓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적인 재판관을 일괄적으로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의, 인간적인 의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기준을 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삼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에 판결받는 것은 최선의 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또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리를 보장을 받았듯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믿음으로 다 이렇게 녹아내릴 수 없느냐. 그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성도들이 참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심판관으로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에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의 핵심은 이제 미래의 그 심판날에 참여할 그 재판의 권위를 성도에게 부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자랑스러움을 강조함으로써 이 불의한 세상의 법정에다 소송을 제기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 같은 그 제사장 같은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말씀은 성도의 권위를 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성도의 권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이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그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성도가 심판하는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 법정에다 판결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통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도리가 있다라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을 자를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묻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문제가 아닌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때 교회 내에서 가장 어린 초신자에게 그것을 판결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이에요.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해결할 사람이 그렇게도 한 명도 없다더냐 라는 말씀이에요.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말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법법자를 제가 써놨는데 법법자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법법자가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수, 삼수변에다가 갈 거. 물이 가는 길이죠. 물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은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지키기만 하면 아주 너무나 편한 것이죠. 세상의 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은 물에서 그 많은 물로 흘러가는 그 물길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낮은 곳에서는 많은 물이 모여 있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그 물이 적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법이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순서나 질서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질서로 안 돼요. 질서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폭포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물의 부력을,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폭포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하늘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의 그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 여기서 살인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워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안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용서다, 헤세드, 자비다라고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감당할 수 없는 이치에 있지만 이 은혜로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에다가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송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봅니다. 형제가 형제로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교회 교인들은 너희 형제다. 어떻게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용서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지혜를 가진 그 교회 어른들, 장로나 권사님들, 아니면 교육자, 목회자나 전도사나 모든 그 교육자들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세상의 법으로 해결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 또 무엇이 그리스도의 의무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회에서 피차간의 상도들끼리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왜 온유하고 겸손함이 없느냐를 이것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을 써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리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의 단장을 하라라고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는 에너머의 달에서 만난다라고 죄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면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만난 그 만남은 딱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생선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비린내가 나죠. 어물 전에 생선 파는 데 가면 생선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이런 생선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좋지 않는 그런 만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분쟁을 하고 남을 이용하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남을 힘들게 하는 만남이 이런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이 꽃과 같은 만남은 이 꽃밭에 가서 향기가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바라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은 풀이나 꽃과 같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봐야 그 향기는 10일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만남은. 그러나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만남은 무엇이냐?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쁠 때 내 기쁨이냐? 즐거워해주고 힘들 때는 또 땀을 닦아주는 이러한 만남. 그래서 이러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는 되어야 서로가 윈윈,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격과 사역을 뜻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을 정결케 합니다. 제사함을 해주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롭게 해서 성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천국을 소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이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제약의 늪에 묻혀 있는 것이 않다. 제약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도와주심을 받기 때문에 죄의 늪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에 대한 칭의, 이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그 어떤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영혼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임하도록 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결단이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이제 다음 주 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머리의 핵심, 가슴의 핵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의 핵심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핵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 물질관을 아주 유심히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즉 돈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그 마음을 유심히 하나님이 관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재정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해결하는가? 집안 싸움이 일어났는데 집안 싸움을 집안 내에서 해결하는가, 온 동네방네 친척들에게 다 알려서 해결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임을 하셨어요.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이 세상을 빛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성령으로 밝혀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잣대로 판결받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그 의무를 다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는 성령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